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훈련 과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의 길이잖아요.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사람들의 생명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걸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 과정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날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비춰서 우리의 믿음 여정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사건이나 상황이나 또 시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옛날 일로 많이 지나갔습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약 21일째, 3주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그때 20일쯤, 40일 중에 20일쯤 되는 그러한 시간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당시에 부활하신 그 때이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게끔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육신과 함께 지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구 역사가 시간이 가면서 쭉 하나님 섭리 안에서 흘러갈 때에 국면이 전환된 때가 여러 경우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때 없었다가 창조되었다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갔죠.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는 인간이 살지 않는 그냥 생명체. 그리고 아담을 비로소 지을 때가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다른 국면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인류가 있고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타락할 때가 있고 그 이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를 통해서 물 심판을 받을 때에 8명이 구원을 받고 지나갔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또 국면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고 애굽에서 400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세상에 핍박을 받은 후에 홍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 전환이 되는
중요한 때가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구약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계시지 않으셨어요? 구약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삼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광야 40년 기간을 같이 보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나중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BC 주 전과 AD 주 후가 변화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 주 후 탄생 이후에 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하고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는 피조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기 전 십자가 죽음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3년 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이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나를 비춰볼 때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옛날의 모습. 저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제가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훈련을 통해서 자라고 또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있고 없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써 구원된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한번 거울처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절 앞에 안 읽은 말씀이 있는데 9절, 11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분명히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11절에 말씀을 하셨고,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 일을 이제 전한 것이죠. 전했을 때에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의심이 아니라 불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의 기록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했던 말씀의 12절, 13절에서는 시골길로 가는 두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벌하고 하는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가는 그 길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마음을 뜨겁게 풀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11제자, 분명하게 11제자예요. 11 유다를 빼고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꾸짖으신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의심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친히 사신 것을 보여주신 것,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도마에게는 못자국도 보여주고 또 육신이 영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실히 많은 증거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성경의 기록으로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부활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들, 많은 믿음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넓고 길게 또 높고 깊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믿을 내용들은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온 여인들, 새벽에 그 무덤에 돌을 들면서 천사가 알려주었잖아요. 마가복음 28장 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절은 성경을 직접 보셔서 내 성경책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밑줄을 긋고 읽고 소리내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또 부활하신 저녁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제자만 있었을 때, 도마가 빠져 있었을 때에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8일이 지났을 때에 이제 도마가 함께 있던 제자,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6장. 도마는 의심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특별히 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 때에 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해변에서 숯불로 구워서 준비해 놓으신 떡과 생선도 있었고 또 방금 잡게 하신 생선도 같이 구워서 먹이시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모든 일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후편인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에 승천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보면 증거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했을 때에 증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승천하신 후에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리고 바울에게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 다시 나타난 그 장면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 불신하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고 승천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사건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부활한 사건은 첫 열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고 더욱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훈련 과정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훈련받고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믿음이잖아요. 믿음.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와 같이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에서 나왔는데 이 어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언어. 구원자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게 성경이 음독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자를 빌려서 표기 발음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를 못해요. 그래서 블란서이 프랑스예요. 유럽은 구라파라고, 스페인은 서바나, 월남도 베트남. 요즘 신세대들은 월남도 잘 모르더라고요.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이집트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참으로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임방에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그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성경에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 군데군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담이 타락을 해서 범죄해서 타락한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얻었다, 원죄가 생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만들었을까? 인류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그걸 왜 허락을 하셨을까? 막지 못하셨을까? 이런저런 내용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범죄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을 하신 구원의 계획이 정해져 있으신 그 계획대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창조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미스테리로 표현한 우리말로는 비밀 그리고 신비 이런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에 서신을 쓰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그 원시복음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되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믿음의 안목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고 믿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디모데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 믿음에 이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견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그 태초가 같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던 태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입니다. 이게 다르고, 그리고 시작은 이제 아담 이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우리가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지음을 받고 아브라함 때까지 그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2000년밖에 안 돼요. 그거는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4000년 정도의 기록이 아담에서부터 기록입니다. 그리고 주후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6000년의 지구 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세 지말의 시대에서 말세가 있는데 정말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끝이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 시대는 6000년의 시간이 흐른 아주 끝에 다가온 시간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을 보태면 7000년 정도의 역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영원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 오메가, 이 영원한 끝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심을 믿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가까운 장래에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도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도 믿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문맥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역사적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는데 오늘날 우리로서 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의심과 불신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과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접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가는 동안에 훈련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